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마다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만 굳건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야고보서 5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국은 이제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이죠. 그런데 사실 정말 미국은 한국보다는 이 명절 분위기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추석 명절 기간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이나 또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과 또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이 추석 명절의 그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다니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오진희 집사님께서 또 다시 미국에 오셨는데 우리 오진희 집사님이 우리 다니엘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치료하실 하나님, 또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또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항상 그 마음속에 더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인 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도에 관한 내용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기도해야 하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이 기도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다가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3년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멈추었고 그 후에 다시금 비가 내리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그 땅에 필요한 비가 내려서 그 황량한 땅이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땅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고보가 이 내용을 기록할 때 그 엘리야의 기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에서 나타났던 그 놀라운 능력을 강조하거나 그것을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이고 싶어 했다기보다는 그 놀라운 기도를 했던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보다 강조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의 성정이 우리와 같았다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좌절, 낙심, 불안, 초조함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 또 그와 같은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어떤 특별한 위치나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야고보가 그러한 점을 강조했던, 또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야고보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냈다라는 기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온 전역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 그들의 가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의 어떤 제국의 정치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서가 쓰였던 그 당시에
그 로마 지역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길 만한 유혹을 만나기도 했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버리고 넘어질 위기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보다는 서로 원망하면서 하나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셨던 그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실수, 잘못도 저지르게 되었죠. 그 야고보는 그러한 교회들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위기 가운데 꼭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5장에서는 그 믿음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기도의 책임이,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할 역할을 가진 사람은 교회의 소수의 지도자가 아니라 온 성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특별한 책임, 또 특별한 능력, 또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기도를 했던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기도하는 일이 꼭 필요할 때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할 순간에 스스로의 능력을 굉장히 저평가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일의 역할, 또 기도해야 하는 일의 책임으로부터 스스로를 제외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아직 그런 기도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기도에 대한 특별한 은사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일로부터 자신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또 정말 그렇게 하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특별한 직분자만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기도해야 할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또 어떠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듣게 됐을 때 바로 그 기도를 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문제를 위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교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관계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갖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만나게 하셨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한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던 온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꼭 필요한 비가 내리고 그 땅에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었다면, 기도가 필요한 자리에, 기도가 필요한 순간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엘리야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풍성한 결실이 열매를 맺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전에 문홍순 집사님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시고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넘어지셔서 머리를 크게 다치신 적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서 문홍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 그때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 음향 장비를 정리하느라 좀 늦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상했던 건 그날따라 성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 저와 함께 그 음향 장비를 정리하던 분들도 그날따라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 혹시 밖에 무슨 일이 있나 했지만 저는 밖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다행이었다고 말씀드리기가 또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늦게 나간 덕에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문홍순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그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다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 지체의 그 어려움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교회다운 모습이었는지를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문홍순 집사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 전체가 결정해야 할 어떤 문제를 위해서, 사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 본다면 우리 샬럿 지역을 위해서, 또 이 미국 땅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나아가 온 세계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꼭 기도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두루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샬럿 연합교회 성도분들 중에 그 어떠한 자도 그 책임과 역할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곧 나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특권이며 또 내게 맡겨진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전심전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늘 같은 자리, 같은 공간에서 함께 기도할 수는 없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그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고, 또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우리의 눈앞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가 항상 기대하며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기도의 능력과 기쁨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의 지경이 더욱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와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육 간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니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온 성도가 하나된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마음으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더 가져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을 풍성히 또 얻게 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